작자는 알 수 없는데 인터넷에 이렇게 쳐보면 많이 돌아다니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글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제가 한번 그것을 읽어 소개하면서 메시지를 잠깐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내가 하고 싶은 일, 2등은 내가 해야 하는 일, 3등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에 하나님을 부릅니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드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이 글이 작자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그런 글입니다. 이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게 참 저를 비롯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그런 바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마음으로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1등이고 싶습니다. 마음으로는 1등이고 싶은데 그러나 막상 삶을 살다 보면 늘 하나님은 3등의 자리에 가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흔히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만 이제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흔히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하나님은 항상 뭐예요? 1등으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관심 가지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바로 그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등이시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1등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너희가 좀 이르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하시잖아요. 그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시는가?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1등으로 사셨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1등이었어요. 당신의 것을 다 고백하고 나서도 항상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은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성부 하나님은 1등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러라 라고 요구를 하셨다는 것은 너희도 내가 너희를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3등이 아니라 가장 1등이었으면 좋겠다,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1등으로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라고 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1등으로 놓고 사는, 최우선으로 놓고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삶이라는, 우리 인생들의 삶이라는 이 하나님의 학교에서 우리를 여러 가지로 훈련을 시키죠. 때로는 어려움으로, 때로는 고통으로 다양한 그런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쁨으로 또한 훈련시키기도 하시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못한 것이 있다면 서로 부대낌으로 그것이 둥그러지게 만들고요. 그렇게 하면서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삶 속에 1등이 되고 최우선이 바로 하나님이 되게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그랬습니다. 그 만드신 바라는 뜻이 뭐였습니까? 포이에마라는 뜻입니다. 포이에마는 뭐냐면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걸작품.
그냥 막 만드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기가 막힌 설계도를 가지고 그 기가 막힌 걸작품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생의 학교에서, 이 하나님의 인생의 이 학교에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를 연단시켜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며 세상의 많은 것들을 1등, 2등에 놓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의 자리에 놓고 하나님을 1등으로 놓고 사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하나님을 1등으로 놓고 살고 싶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 치고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잘 안 되는 것이죠.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죠? 예, 제가 얼마 전에 주일 설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거면 괜찮습니다. 근데 꼭 해야 되는 건데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이런 것이 있을 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훈련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꼭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잘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은 뭘 해야 된다?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훈련.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하나님이 최우선적이고 우리 삶 속에 1등이 되는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데, 다양한 훈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훈련 한 가지를 잠깐 살피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 저는 오늘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5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아주 중요한 훈련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해야 된다? 마음을 다하여 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한다, 이게 뭔 말인가? 예, 여기서 신뢰한다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는 바타라는 것이 쓰였습니다. 우리가 신뢰하다 그러면 그냥 믿고, 옛날에는 의뢰하다라고 번역이 돼 있었어요. 개역 개정에는. 그건 또 예를 들면 의뢰하다 그러면 뭔가 의지를 하는 것 같고, 신뢰하다 그러면 그냥 머릿속으로 믿는 것 같은 이런 의미로밖에 없는데, 이 바타라는 말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본 의미가 굉장히 아주 의미가 큰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 바타라는 말,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고라고 할 때 이 신뢰하다라고 번역된 이 말의 본뜻, 본 의미가 뭐냐? 피난을 하기 위해서 서둘러 가는 것을 말한다고 그래요. 바타가 피난하기 위해서 서둘러 간다. 여러분, 피난하기 위해서 서둘러 간다?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들을 우리는 가끔 TV를 통해서 봅니다. 폭격이 막 떨어집니다. 폭격 떨어지는데 피난하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 하나도 없죠. 어떻게 합니까? 서둘러서 갑니다. 서둘러서 가는데 가다가 차가 막히면 차도 버리고 가고요. 그 다음에 가다가 별게 없는 그냥 무조건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안전한 장소로, 피난처로 도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피난처에 가면 어떨까요? 저런데 난민촌들, 이런 게 일종의 피난처 아니겠습니까?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의 난민촌들이 있습니다. 그럼 아프리카 이런 데서 난민으로 온 사람들이 거기 와 있고, 또 우크라이나 옆에 폴란드나 이런 데 이번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런 난민촌들이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난민촌 그러면 어떨까요? 난민촌에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먹고 싶은 게 있어도 먹지도 못하고요. 가고 싶어도 가지도 못하고요.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있으라고 그러면 거기 있어야 되고, 주는 거 입어야 되고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난민촌에서 인권이 없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난민촌이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다라고 할 때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뢰하는 게 뭐다? 그냥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아주 급하게, 전쟁이 났을 때 피난처를 향해서 급히 달려가는 것처럼 급하게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해서. 카일 델리치라는 구약학 주석가는
바로 이 부분을 주석을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완전히 맡겨버린다는 것이 바로 뭐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완전히 맡겨버린다. 내 어떤 워지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그저 주시는 대로, 그저 인도하시는 대로 모든 것들을 맡기는데 어떻게 맡긴다? 급하게, 즉시, 빨리 달려가서 그렇게 맡기는 게 뭐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우선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의 1등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바로 이런 훈련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즉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저도 잘 안 되거든요. 저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런 훈련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마침내 우리로 하나님이 1등인 삶으로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를 신뢰하기 위한 이런 훈련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훈련에서 해야 될 것이 있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것이죠. 신뢰하는데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막 달려가서 매달리고 막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훈련에 있어서 약이 되는 것이 있는 반면 또 독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걸 오늘 본문에서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5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데 있어서, 이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지혜롭다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하나님이 2등이 되고 3등이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해보려고 다 하는 거예요. 물론 고사성어에도 있듯이 진인사 대천명,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건 내가 할 수 있어로 출발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다가 안 되면 3등으로 하나님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사람이 자꾸 자기 명철을 의지하거든. 자기 명철을 의지를 해요. 여러분, 사람이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명철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해요. 근데 내 생각대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 죄악의 산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의 모습이 바로 뭐였습니까?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명철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다는 게 뭐예요? 내 뜻대로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바로 그런 입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다? 네 명철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나는 부족하다라는 것들을 항상 인정해야 된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잠언은 누가 기록을 한 거라고요? 솔로몬이 기록을 한 겁니다.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지혜의 왕입니다. 지혜의 왕. 지혜의 왕인 이 솔로몬이 자기 자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명철 의지하지 마라. 여호와를 신뢰해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혜의 대명사고 온갖 것이 지혜가 자기에서부터 나온다고 이렇게 늘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자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네 내한테 많이 배웠고 저 사람들한테 많이 배우고 지혜롭게 많이 한 거 있잖아. 그런 거 의지하지 마라. 여호와를 신뢰해라. 여호와를 믿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손들에게 한 그것,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1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함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다?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 그걸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를 기록한 반면 또 해야 될 것을 또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본문 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본문 6절 앞부분을 봉독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가 그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명철을 의지하는 거고, 해야 할 것은 뭡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인정하다라고 할 때에 인정하다라는 히브리어를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번역은 인정하라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이 히브리어의 원어가 뭐로 쓰였냐면 야다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여러분, 야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들어서 알겠죠? 아시겠죠? 야다가 뭡니까?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아는 건데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거라고 우리가 늘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할 때 그냥 뭐 옳다, 그래 이런 인정이 아니라 알라는 거예요. 야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번역을 인정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와, 야다, 알다, 알아라 이런 얘기. 범사의 그를 알아라. 아는데 어떻게 알아라? 예, 경험을 통해서 그를 알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야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경험으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죠.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 모르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녁에도 우리가 예수 더 알기 원해서 말씀 앞에 이렇게 서고 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기는 뭐 모든 일이라는 거죠. 범사, 모든 작은 것부터 큰 일, 모든 일에서까지 하나님을 알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알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라는 그 야다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를 범사에 알 수 있을까? 경험으로 알 수가 있을까? 예,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경험으로 아는 거지. 실천 안 하고서야 어떻게 경험으로 알겠습니까? 야, 내가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걸 해봐야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죠. 그죠? 뭐 요즘 우리말에 뭐 옛날 속담에 이게 뭐 뭔지 먹어봐야 아나 탁 알지. 예, 이런 것도 이미 먹어본 사람이나 그걸 아는 거죠. 먹어봐야 그게 뭐 이건지 저건지 알지. 뭐 눈으로 봐서 비슷한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론 뭐 우리가 된장을 늘 먹어보니까 된장 맛이 뭔지를 아니까, 그리고 그것은 뭔지 아니까 뭐 이걸 먹어봐야 아나 이런 말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봐야 되는 거예요. 실천해 봐야 돼. 실천하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야다하겠습니까? 우리가 실천해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서면에서 만나자고 했으면 서면에 나가봐야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알지. 서면에 가지도 않고 수정동에 앉아서 서면에 약속에 나왔네 안 나왔네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서면에 가봤는데도 서면에 안 오면 그때서야 안 오더라 이러는 것 아니에요. 서면에서 만나자 그랬으면 서면에 가야죠. 내가 가지도 않고 여기 앉아서 그러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어떻게 안 오예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서면에 내가 가서 앉아 있어 봐야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알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 경험으로 안다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봐야 되는 거예요. 실천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저도 늘 경험하듯이 참 실천하는 것도 그렇게 용이한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실천을 한데 어떤 것부터 실천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크게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실천하라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이 먼저 팍 들 때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실천 안 돼요. 이걸 하라라고 실천하라 그러면 먼저 실천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다리오 왕이 등극을 하고 나서 말입니다. 등극을 하고 나서 페르시아 제국, 이 바사 제국 전체를 통괄할 수 있는 3명의 총리가 있는데 그 중에 1명이 선발이 되었습니다. 3명의 총주가 있는데, 근데 이 다니엘이 얼마나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그야말로 이 다리오에게 충성을 하면서 나라 백성들을 위하여 섬기는지 말입니다. 왕이 볼 때에 이 다니엘이 하는 것은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총리가 3명인데 믿고 맡길 수 있는 총리는 이 다니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 다니엘을 총리 셋 중에 선임 총리 중에 총리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가 모든 나라를 통괄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야말로 선임의 자리에 올려주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시기가 생기겠죠. 시기가. 아니 저 다니엘 저거 유대의 저 구석에 저 콧구멍만한 데서 온 저걸 갖다가 그래 가장 총리 중에 총리로 석인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다니엘은 그런 말 하나도 안 하고 열심히 묵묵히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시기를 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이 다리오 왕을 속이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왕이요, 왕이 높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아닌 다른 어떤 신에게라든지 누구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무조건 사자굴에 던져버립시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근거도 없어요. 왜 그러는 걸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도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조서를 꾸며가지고 다리오 왕한테 가서 막 싹싹 비벼가면서 그냥 아부를 해가면서 그렇게 하자고 그러니까 다리오는 자기 높여주겠다는데 뭐 싫을 일이 뭐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다니엘을 그야말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는 말이 없이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높여주겠다고 하니까 뭐 싫다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서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는 이제 왜 그랬느냐? 왜 다니엘을 어떻게 넘어뜨려 보려고 했는데, 이 사람을 뒷조사를 아무리 해도, 아무리 감사들을 보내서 감사를 해도, 그야말로 국정원의 사람들을 보내서 감사를 해도 건더기가 없으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다니엘이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저거 봐라. 잘 됐다. 저걸 건수를 잡아야겠다 해서 만들어낸 게 그거였어요. 앞으로 30일 동안, 그게 왜 30일인지 그런 것도 없어요.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라도 절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오늘 제가 아까 읽은 것처럼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야말로 자기 방에 돌아가가지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어떻게 했죠? 문짝을 열어놓고, 차라리 문이라도 좀 닫고 하지, 그죠? 다니엘이 문짝 열어놓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던 대로 문짝 열어놓고 다 보이게 해놓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뭡니까? 1등입니다. 1등.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 1등이에요. 하나님 최우선 순위에 있어요. 자기 목숨이 지금 날아갈 수도 있고 그 음해와 괴계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1등인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이런 원숙하고도 성숙한 1등, 하나님이 1등인 삶이 되기 전에 다니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의 모습은 대단했어요. 그러나 그가 그야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시작했던 것은 그야말로 지금처럼 사자굴에 던져질 것 같이 문짝 활짝 열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다니엘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우상의 제물로 올려졌던 그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었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다니엘은 창시계명했어요. 자기는 원래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창시계명을 해서 뭐라고 그랬죠? 벨드사살이에요. 벨이 나를 보호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벨은 바벨론의 신이에요. 벨, 마르둑, 용 이런 게 거기에 신인데 그 신이 나를 보호하신다, 그런 이름으로 바꿨어요. 여러분, 창시 계명을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바벨론 왕실에서 그렇게 계명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다니엘이 그 어린 나이에 바벨론 왕실에 잡혀가서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었어요. 내가 먹는 거 고기, 그거 안 먹는 거 자기 할 수 있는 거였어요. 다니엘은 처음부터 바꿀 수 없는 이름, 나는 다니엘이라는 이름 계속 갖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야, 이런 거 고집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제일 할 수 있는 거, 먹는 거 고기 하나, 그거 가지고 한 거예요. 그거부터 시작했어요. 그거부터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는 것들을 체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렇게 출발한 거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는 것들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차근차근 그게 쌓여가면 나중에 이 원숙한 다니엘과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의 삶의 범사의 1순위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할 수 있는,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하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런 것들 접어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는 거 딱 찾아오셔가지고 고기를 숯불을 구우면서 베드로가 앞에 와 있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거 한 3번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있는데,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요한이 거기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쟤는 어떻게 될 겁니까? 쟤는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고생 직사게 하고 있는데 요한은 팔팔 달거리고 깜빵에도 잘 안 간 것 같고 막 이러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걔가 어떻게 하든지 네 상관하지 말고 네 일이나 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그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남 끌어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일에서 나를 도우시는구나라는 확신들, 그런 경험들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우리는 뭡니까? 다니엘과 같이 성숙한 자리에 올라가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에 1순위가 되는 자리까지 서서히 그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본문 6절 뒷부분을, 제가 6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작은 것부터,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실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길을 갈 때에 주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도하신다는 말은 평탄하게 하시겠다, 편안하게 하시겠다, 곧게 하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마치 그야말로 저기 목자가 양을 그야말로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다는 야사르, 그게 지도하시리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야말로 경험으로 알기 위해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을 1순위 되는 삶으로 평탄하게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자기가 뭐예요? 부족함이 없고 내 영혼이 소생되고 그야말로 내가 평안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 명철을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갈 때에 우리를 지도해 주심으로 다윗과 같은 이런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주님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신뢰하는 훈련, 그래서 주님이 나의 삶의 1등이 될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